우리가 전도를 두려워하는 이유. 세상을 이긴다. 넷째는 남들의 시선 때문이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자신을 미쳤다고 보지 않을까, 싫어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한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에게 회사 동료에게 전도하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한다. 회사 사장님 눈밖에 날까 염려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요한복음 15장 18절. 전도를 했는데 상대방이 당신을 싫어한다고 상처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는 당신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호산나 하면서 그분을 찬양했다가 사흘도 안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이다. 왜 미워했는가? 어둠 가운데 있던 자신이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훤히 드러나니까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사는 우리를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세상이 환영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전도에서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봐 두려워하지 말라.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그런데 우리는 그 앞구절에 주목해야 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전도를 했는데 상대방이 당신을 싫어하는 것 같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기뻐하라. 나는 길거리 전도를 많이 하는데 욕을 자주 먹는다. 그럴 때 나는 기쁘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나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의 상은 좋은 게 아니다. 길어야 100년밖에 못 가는데 이 잠깐의 상보다는 영원히 지속되는 상이 훨씬 좋지 않겠는가.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먼 교회라도 가고 작은 교회라도 간다. 한 명이 있어도 간다. 그 한 명이 천하보다 소중하기 때문이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때 수익이 커질 만한 걸 사야 한다. 그러나 그것들 모두 언젠가는 썩어 없어진다. 우리는 영원히 남는 것에 투자해야 한다. 영원히 남는 것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천국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지 않다면 천국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하고 그것을 기뻐해야 한다. 전도를 두려워하지 말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다섯째, 사탄의 공격 때문이다. 나는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많이 느끼지만 사탄의 실제도 정말 많이 느낀다. 전도할수록 전도가 영적 전쟁임을 실감한다.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영적 전쟁을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다. 전도를 하면 반드시 사탄의 존재를 느끼게 된다. 내가 어릴 때 한 집사님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믿고 전도에 목숨을 바쳤다. 2,000명 이상이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분은 내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다. 전도를 열심히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사탄이 자신을 미워해서 머리를 잡아당긴다는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는 공포영화, 광고도 못 볼 정도로 겁 많던 나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러다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누구를 만나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버스를 타면 버스에서 사탄이 내 목을 졸랐다. 농담이 아니다. 처음에 그 일을 당했을 때는 깜짝 놀랐다.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건 아닌지 염려했는데 그 집사님이 생각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기도를 했다.
기도하니 사탄이 물러갔다. 그런 일은 계속 반복되었다. 공격이 유독 심한 날은 전도 대상자가 늘 영접을 했다. 그때 나는 전도가 정말 영적 전쟁임을 실감했다. 어릴 때 나는 집사님 이야기를 듣고 전도하면 사탄에게 머리를 잡힐까봐 두려워했다. 하지만 커서 깨달은 것은 이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기뻐해야 마땅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이미 승리가 예정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일전 축구 경기만 봐도 손발이 오그라든다. 결과를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기는 걸 알고 보는 경기라면 여유 있게 볼 것이다. 전도도 마찬가지다. 승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를 보면 전쟁이 벌어지는데 전투가 없다. 전쟁이 시작된과 동시에 끝이 난다. 왜냐하면 게임이 안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사탄은 게임이 안 되는 상대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끝나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승리가 예정된 전쟁에 동참만 할 뿐이다. 자신의 성격이 내성적이라 전도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 이 또한 사탄의 속임수다. 나 역시 내성적인 사람이었다. 얼마나 내성적인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시는데 대답을 못했다. 속 터진 엄마가 학교까지 찾아왔지만 대답을 결국 못했다. 그런 내가 12살 때부터 길거리 전도를 시작했다. 내성적이라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 1서 5장 6절.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으시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실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누가복음 3장 8절. 하나님은 혼자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동참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자녀가 그분과 함께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 낙심하지 않는다. 6째, 전도를 시도했다가 상처받은 기억 때문이다.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한다고 해서 용기 내어 초대했는데 거절당한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작년에 거절을 당해서 올해는 초대하고 싶지가 않다. 그러나 전도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 조사를 해보면 평균 7번을 들어야 영접을 한다고 한다. 평균 7번이라는 것은 10대번을 들어야 영접하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다. 상대방이 영접을 안 하더라도 전도에는 늘 의미가 있다. 꼭 나를 통해 열매를 보지 못하더라도 어느 누군가 그에게 7번째로 전도를 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전도했다가 거절당하더라도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다. 흉내 낼 수 없는 복음의 능력. 7째, 삶으로 전도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도를 안 하는 핑계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다음 말씀이 분명히 말하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3, 14절. 성경은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겠는가? 다음 말씀도 이를 분명히 말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전도한다는 태도는 정말 좋다. 하지만 우리는 꼭 입으로도 전해야 한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5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라고 하지 않고 발을 이야기한다. 왜 발이라고 했을까? 발로 찾아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발로 찾아 나서야 한다. 마음속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아직 친한 것 같지 않으니 내년에 초청해 보자는 식으로 전도를 미루려고 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주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오래 오시면 어떻게 하는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태 안 오셨는데 오래 오시겠어? 하지만 생각해보라.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안 온다. 버스회사에 전화했더니 곧 올 거라고 한다. 그래서 기다리는데도 버스가 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택시를 타야 하는가? 아니다. 택시를 타면 2,000원에 갈 거리를 3만 원을 내고 가게 된다.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것 자체가 버스가 올 확률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2000년 동안 오지 않으셨는데 속히 오시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뜻이다. 그러니 전도를 절대 미루지 말라. 주님이 오지 않으신다 해도 전도 대상자 또는 내가 갑자기 먼저 죽을 수도 있는 노릇이다. 우리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 암에 안 걸렸다고 해서 암 환자보다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다. 우리는 항상 급한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한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고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 날마다 삶 속에서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 상황도 모르면서 사치스럽게 내가 전도에 대해 말하는 것이냐.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집중하면 살기가 더 힘들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성공적일 수 있다. 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쁘며 주님 때문에 즐겁다. 이는 오직 복음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나는 내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의 능력의 기쁨을 선택했고 행복을 선택했으며 감사를 선택했다. 당신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행복하지 않다면 다른 해결책을 구하지 말고 주님을 구하라.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그분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이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 풍성한 생명 속에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참된 만족과 넘치는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영원히 남는 가장 큰 성공. 마지막으로 짐 엘리엇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다. 그는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다 29세의 나이에 순교했다. 함께 갔던 동료 선교사 4명도 같이 순교했다. 그곳에 가자마자 어떤 일도 하지 못하고 성경도 건네지 못하고 죽은 것이다. 그때 미국 매스컴은 이게 무슨 낭비인가라며 비난했다. 당시 그 식인 부족이 악랄하기도 유명했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갔다며 비난했다. 그 젊은이들은 창과 도끼로 살해당했는데 당시 그들에게는 총이 있었다. 총을 쏘면 살 수 있었는데도 죽음을 선택한 것이었다. 그 후 그 선교사의 아내들이 아우카 부족을 찾아가 섬겼다. 그 부족은 여자는 죽이지 않는 풍습이 있었다. 그 여인들이 자신들을 너무 잘 섬겨주자 부족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짐 엘리엇의 부인은 자신들이 아우카 부족의 손에 죽은 남자들의 부인이며 그 5은 부족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왔음을 이야기했다. 결국 부족원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엘리엇을 찍어 죽인 사람은 목사가 되었다. 매스컴의 비판대로 짐 엘리엇이 어리석은 사람이었을까? 아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가장 큰 성공은 영원히 남을 것에 투자하는 것이다. 진정 성공하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에 투자하라. 아멘.